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도 귀한 것이죠. 종교 생활도 복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들어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천국문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 땅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또 맑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가기는 종교 생활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셔서 그분들도 천국문에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TV에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외딴 그 섬이나 아니면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뭐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밥 해먹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저거 뭐 사람들이 볼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농사도 짓고 하면서 뭐 밥을 해먹고 막 그래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래도 좀 재밌더라고요. 한 몇 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시청률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봤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특히 남자들이 뭐 국 같은 거 잘 안 끓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가서 막 국을 끓이고 요리를 하고 막 이렇게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그런 것을 막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이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무슨 국이냐고 이게 뭐냐고 막 컴플레인을 듣고 그러는데 그 실패한 그 요리한 사람이 뒤로 쓱 가더니 주머니에서 뭘 싹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툭툭툭 뿌려. 그리고 나서 들켰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마법의 가루래요. 마법의 가루.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먹어보니까 맛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다 알고 계시는, 설마 그걸 집에서 쓰시진 않겠죠, 그죠? 라면 스프, 예, 그걸 마법의 가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망쳐도 국을 아무리 싱겁게나 뭐 너무 맛없게 해도 그 가루만 딱 뿌리면 그러면 맛이 달라지는 라면 스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이 망가지고 혹은 엉그러지고 막 그렇게 실타래처럼 막 그렇게 돼도 혹시 그런 가루를 뿌리면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가 돋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가루,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생명의 그 무엇, 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가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밀레도에 리더들만 다 부른 거죠. 리더들만 불러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리더들에게 내가 지금 행선지를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나 내가 다만 아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데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흐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에 묶였다는 거죠. 수갑 차듯이 묶였다. 성령에 구속됐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파테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데흐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특별한 표현을 썼을까? 지금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그를 속박해서 그를 데리고 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속박시켜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속박당하고 어디 묶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미국은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전 세계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미국이 뛰어들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애써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상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맥도날드도 미국의 상징이지만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 그것도 미국을 상징하는 큰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는 아주 옛날 분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이 사람이 그것을 외친 이후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나를 속박하지 말라, 차라리 나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여전히 외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나는 데흐오, 성령께 속박되어서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보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치 자신의 속박이, 구속됨이 자랑인 듯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외치면서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그게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의지와 행동, 그래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쉽게 말하면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나 건드리지 말고 내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이유가 아무에게서도 속박당하지 않고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종이라고 표현해요. 내 맘대로 사는 것, 네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자유가 성경에서의 자유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스스로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스스로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사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자유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부터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네가 네 스스로 예수께 매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복락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가끔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구속되는 것도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유 해방입니까? 아니면 구속이고 묶이는 것입니까? 자, 나는 결혼은 구속이고 묶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속으로 뭘 손을 번쩍 들고 계세요. 이 트랩에 지금 걸리셨네 지금. 아니, 결혼이 구속이고 나를 속박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해방이고 결혼은 자유다. 아마도 지금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속박으로 구속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어찌하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 결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결혼이 속박이고 구속인데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한 사람에게 구속되고 속박되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결혼이 왜 속박이고 구속입니까? 나는 지금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해방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속박이고 구속된 그것에 일부러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아까 손 드신 분 살짝 위험한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보아도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항을 떠나면 어항이 이것은 구속이고 속박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어항을 떠나면 병 걸리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렇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이 레일을 내가 벗어나서 마음껏 달리고 싶다,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더 이상 기차가 아니에요.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쇠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고기처럼 기차처럼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껏 재미있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병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박되어서 사는 삶, 그때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옆에는 항상 유사 진리, 가짜 진리들이 계속 옆에 있듯이 이 참 자유 옆에는요, 유사 자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자유들이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가짜 자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사, 가짜 자유에 속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슬픔이 시작이 돼요. 우리 현대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의 문제예요. 중독의 문제. 처음에는 이 유사 자유, 가짜 해방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손을 뻗었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올가매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인타운을 좀 나가봤더니 텐트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20년을 한인타운에서만 보냈는데 텐트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인타운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길거리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새벽기도 가다가 이렇게 보면 버스 앞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줄인지 아십니까? 버스 타고 새벽기도 가는 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라스베가스로 가는 줄이에요. 특별히 새벽기도를 사모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새벽기도에 오셔야 되는데 엉뚱한 버스를 타는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그 유사 자유, 유사 행복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가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하고 좀 많이 다르죠. 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청소년 시절이 되면 우리 부모들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클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학교에서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대마초를 버젓이 합니다. 경찰차가 하이스쿨마다 서 있지만 경찰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한국에 있을 때 뭐 애들이 담배 피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죠? 근데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약의 문제가 한번 거기에 딱 올가매게 되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 캘리포니아가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런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가. 이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만 자라줘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만큼 사탄이, 영적인 존재가
미국 사회를 꽉 잡고 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그들을 진정하게 우리 자녀들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묶일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께 묶이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특별히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기웃거리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목사님, 우리 애는 착해요. 괜찮아요. 우리 손주는요, 얘는 아주 착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제 언제 어떻게 이 아이가 돌변할지, 이 손주 녀석이 돌변할지 예수께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지마,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애를 감시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성령께, 예수의 영인 성령께 딱 묶어놓으면요 그것은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 모든 묶임과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서 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회의할 때, 사역자 회의할 때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일일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주십시오. 부활절 전에. 그래서 침례받을 사람은 침례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지금 우리 말 잘 듣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 묶여 살지 않으면, 예수께 묶이지 않으면 정말 힘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진작 이 아이에게 정말 진짜 예수께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그냥 안심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친구가 차를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하이스쿨 때 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친구 그냥 뭐 친한 사이였겠죠. 차를 태워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차를 태우고 갔는데 어느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권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죽었어요. 지금도 프리즌에 있습니다. 얘는 그냥 차를 태워준 거예요. 친한 친구라서.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차 태워준 게 아니라 같이 죽인 거다. 그래서 지금도 가슴을 부여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이 아이들을 묶어놓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영적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이 손주, 손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묶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혹시 어떤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매임을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묶인 모든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지금 이 바울인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구체적인 일은 그가 모르지만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보니까 바로 앞절에 데흐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에 묶여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구속돼서 묶여서 지금 가는 중인데 앞으로는 예루살렘 이후에는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묶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구속할 그 일을 뻔히 알면서도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분이 남긴 신앙의 고백이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뿌린 것을 포기하는 자는 천재다. 누가 천재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뿌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IQ가 좋아서 천재가 아니라 진짜 천재는 누구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뿌린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재들입니다. 몇 명 안 계시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잠시 뿌린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바울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뿌린 것, 이것은 지금은 나를 흥분케 하는 그 어떤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곧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자신을 묶는다고 해도 누구에게 구속된다고 해도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 영원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택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바울은 앞으로 투옥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바울은 지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간다,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다 일어날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도 살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좀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끔씩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쟁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냐면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께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지금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가게 되면 내게 GPS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설정도 계획도 어디 가고 있는지 경과도 모든 것을 내가 체크하고 정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께 매여 사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국에서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혹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나. 얼마나 또 민폐인가. 그죠? 운전하는 사람은 뭐가 될 것이며 또 뒤에 또 SUV가 와가지고 치였다는데 뭐 그러면서 여론이 들끓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생의 그 전화기 메시지를 분석해 보니까 자살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대생이 이제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항에 좀 이름이 비슷한 대학들이 몇 개가 있나 봐요. A 대학으로 가자고 그렇게 운전기사한테 얘기했는데 운전기사가 B 대학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숙사로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차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래갖고 자기 그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 톡을 보내면서 기사를 멈춰 달라.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아마 전화기로 해가지고 멈춰 달라고 했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또 계속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납치됐나 보다 이러면서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택시 기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었대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태워서 어디를 간다면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뭐 때문에 가야 돼요? 무엇이든지 철저히 확인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아니 요즘은 세상이 악해서 이모 삼촌이 나를 어디 데려간다 그래도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철저하게 목적지가 어딘지 다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나 데려가면 그렇게까지 꼬치꼬치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행을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사역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차 타고 많은 데를 쏘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보면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해요. 어디 간다, 그냥 우리 가자 그러면 그냥 타요.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것은 아직 멀었냐, 아니면 다 왔냐, 뭐 언제 밥 먹냐 이 정도의 질문이지 왜 어디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묻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이웃집 아저씨였으면 아마 구체적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보면 알아. 근데도 안 뛰어내리더라고요. 가보면 알아. 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신뢰의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운전하신 차에 앉아있고 안전벨트를 꽉 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때로 밖을 보면 막 태풍이 몰아치기도 해요. 때로 밖을 보면 처음 보는 길이라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나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안 받쳐준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지금 여기 묶여야 되죠? 제가 왜 제 하늘에만 먹구름이 있어야 되죠? 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예.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해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게 답인가? 그리고 그 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늘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 요소, 그 풀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풀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책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도구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해답을 찾고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만 성경에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귀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역을 목적으로 알고 다가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일을, 난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요, 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를 경험해라, 나를 더 알아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역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사고만 일어나죠.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자세히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100%, 요즘 말로 100%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인생은요, 100% 해피엔딩. 6월절 어느 날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베세다의 이 광야의 빈들에 모였습니다. 2만 5천 명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도 6월절이 다 됐는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2만 5천 명에 되는 사람이 저녁이 이제 됐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2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요,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 믿느냐?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나인 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이것을 빵의 문제로 해석한 겁니다. 이것을 수학 문제로, 계산 문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제로 우리 삶이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인 것을 아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빌립하고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요,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러이러해야, 그래야 누구의 마음이 또 돌아서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6월절이 일어났는가?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그래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어. 드디어 나는 자유를 찾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식으로 가면 꿀꿀이 죽이죠. 주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그가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속박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구나.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길 어귀에서 언제 내가 돌아오겠나, 언제 내가 돌아오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난 분, 아니 아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길 어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